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박송주 선교사입니다. 멕시코 뿌에블라에서 신학교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 아내는 노영희 선교사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잠깐 들어오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 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중남이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저희 미주에 캐나다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두란노 국제 선교회에서. 그래서 저희는 미주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중남미에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하고 말씀 전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 저희 미주에 있는 두란노 국제선교회 선교사님 10가정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두란노 국제선교회 미주지부라 그래서 팀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티마라고 부르는데 티마 소속이라고 부르시면 되고 같은 식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총 10가정 저희 가정하고 포함해서 10가정이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서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석천 송의순 선교사님은 캐나다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김주태 선교사님은 뭐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중남미 유럽까지 큐티 책을 보급하고 교육하고 인쇄하는 사역까지도 하세요. 뭐 여러 가지 아버지 학교까지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멕시코에 있고 그 밑에 과테말라의 한흥태 한필연 선교사님께서 뭐 그리고 양육사역, 그다음에 어린이 교육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밑에 옆에 보시면 바리 김수선 선교사님이라고 니카라과에서 CCA, CFA 학교라는 아주 학원 사역을 너무 잘 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역, 고등학교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고 바로 그 오른쪽에 정진모, 정혜진 선교사님은 콜롬비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정혜진 선교사님이 작년에 암으로 들어오셨었어요. 암이 판정이 나가지고 홈투원 받으실 때 그래서 수술 받고 지금은 회복 중이신데 회복은 잘 하고 계세요. 아주 에너지도 넘치시고. 근데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병환 중인 선교사님 기도할 때 우리 정혜진 선교사님 잘 회복되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중남미에서 한 국가에 두 유닛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위에 김종호 이교자 선교사님 그리고 노태규 양미애 선교사님께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바로 그 위에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은 여러분 IT 들어보셨죠? IT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들어가질 못하세요. 한국 선교사가 엊그제 11가정인가 11명의 한국인이 탈출을 했다 뭐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 뭐 갱단이 완전히 치안을 장악하고 있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들어가시지 못하고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거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바의 차정인 선교사님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청년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제자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 1기 2기 나눠서 하는데 첫 번째 20명의 청년들을 사역해서 그 청년들이 그 미끼수를 가리키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계시고 쿠바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산국가라서 그냥 공산국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상도 나가면 안 되고 아마 거기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비자 받거나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하고 계시고 주문도 안 되고 카톡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얼굴하고 이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근데 한국인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도 현지인 선교사님이 몇 분 계신데 중남미엔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다 일일이 안 불러드려도 이렇게 보시면은 6명, 9명의 선교사님이신데 거의 대부분 현재 사역하시는 팀 선교사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너무 준비된 분들이고 작년 1월, 재작년 12월부터 1월에 TP가 있었는데 그때 한국에 들어오셔서 한 달 훈련받고 나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선교사님이시고 특별히 맨 위에 두 분이 계세요. 멕시코 따라우마라족의 안토니오, 그다음 멕시코 미에족 라미로 선교사님인데 가로치고 이제 파송된 횟수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되게 오래되셨어요. 1999년, 2002년에 파송되셨거든요. 2000년쯤에 오늘의 교회에서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해서 15개 종족을 전 세계에서 입양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2개 종족을 입양했습니다. 그때 선택된 종족이 따라우마라족과 남쪽의 미해족인데 이 선교사님이 25년 정도 되셨는데 아직도 사역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역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이분들은 저희랑 사정이 달라요. 이 한국인 선교사랑 달라서 저희는 파송받고 나가면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친척이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분 물론 기도는 해주시겠지만 이 지원 측면에서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크게 챙기고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기도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멕시코 중심으로 해서 저희 사역을 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죠. 멕시코 뿌에블라는 멕시코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 멕시코 시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도인데 남쪽으로 2시간 40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면 있습니다. 다음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왼쪽 사진이 저희 학교 건물 사진입니다. 2층 건물이고 거기에서 2015년 1월에 개교를 했어요. 개교를 해서 한 9년, 10년 됐고요. 학생들은 2년 과정으로 30과목을 이수를 하면은 졸업해서 평신도 리더로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사님으로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개척하시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팬데믹 때문에 모이지 못하다가 2023년 3월에 저희가 저희 학교를 오픈해가지고 대면 수업을 했을 때 저희가 찍은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구나 아마 아실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체프라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수업 전에 모여서 수업을 합니다. 팬데믹 전에는 한 10명 좀 적었던 것 같아요. 팬데믹 터지고 이제 다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죠. 팬데믹 때는 뭐 식량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도 잠깐 했었고 졸업식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하고 교수 회의하고 있는 사진이고 성탄절 때 초콜릿 선물해드리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교 문이 오픈돼가지고 큰 변화가 있었어요. 팬데믹 때.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이제 학생들이 사는 곳이 되게 넓어진 거예요. 온라인 클래스 때문에.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40분 정도 지방에서 와서 수업을 받는데 토요일 하루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정도에는 출발을 해요.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위험해 보일 테지만은 멕시코에서 굉장히 안전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의자도 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하시고 저 왼쪽에 있는 저희 학교가 보이죠? 이 선글라스 끼신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라고 이 캠퍼스의 디렉터예요. 캠퍼스 뭐 학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오픈해서 내가 이 신학교의 캠퍼스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픈하는 캠퍼스를 세우는 사역도 했습니다. 전체 사진이고요. 채플 전에 커피도 한잔하고 채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저랑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그냥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 가장 최연장자인 할머님 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업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고요. 예배를
9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교수님들도 말씀하시고 찬양도 하고요. 이제 수업이 시작하면은 이제 저희가 교실이 3개 있거든요. 근데 3개 중에 2개만 쓰는데 2개 나눠져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누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 당시에 2학년 학생들, 1학년 학생들, 넷째 시간, 총 5째 시간까지 수업을 합니다. 우리 교수님들하고 간사님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점심을 먹는데 핫도그를 먹으면 되게 이제 특식이 되죠. 저분들한테는 점심도 좀 대접을 하고 그렇게 잘 지냅니다. 이제 떠날 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주차장, 뭐 마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학교 마당 사진이고요. 나가실 때 인사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 나시죠? 네, 중남미에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박장호 목사님한테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벌써 8분이 지났군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설교가 13분을 준비했는데 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 돼요. 네, 졸업식 사진 6번의 졸업식이 있었고 뭐 7명의 목회자를 양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네, 우리 교수님하고 디렉터 다음 교수님들 예, 다음 우리 학생들 사진이에요. 1학년은 12명이고요. 다음 2학년은 16명, 28명. 28명에서 근데 한 몇 명 또 나갔어요. 이렇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음 네, 이게 학생 그 신입생 이게 추이를 그래프로 했는데 2020년 보시면은 파란색이 신입생 숫자거든요. 2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에 저희가 2019년 8월에 투입이 됐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다음에 신입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언어도 안 되고 방법도 없고 학교가 아주 좋은 학교도 아니고 2명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보시면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졸업했냐 안 했냐 그걸 따지는 건데 둘 다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래서 10명, 9명 정도 학생이 있는데 그 다음 해에 신입생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짜내봤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그때 팬데믹이 탁 터지면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해가지고 인터넷이 닿는 것이면은 우리 캠퍼스를 세워서 캠퍼스에서 신입생을 뽑자. 내가 뽑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디렉터를 세워서 디렉터가 뽑게 하자. 나는 걱정에서 좀 해방이 되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2021년에 확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그 디렉터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내가 캠퍼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디렉터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명 정도 왔던 것 같고 뭐 졸업은 많지 않지만 그때부터 맨 위에 보시면 네모난 하얀 네모가 있잖아요. 그게 캠퍼스 표말입니다. 그래서 총 4개 캠퍼스. 원래는 뿌에블라 맨 왼쪽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3개 캠퍼스 개척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원은 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동그라미 보시면 이 캠퍼스 위치예요. 위치인데 맨 왼쪽에 띄우하나라고 맨 올라가 있는데 너무 멀죠. 그래서 저 학생들은 오지를 못해요. 대면 수업을 해도. 다음 넘겨주세요. 네, 캠퍼스 수업하는 모습이고 각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서 계획은 총 8개 캠퍼스, 4개 캠퍼스를 더 세워서 8개 캠퍼스를 하고 싶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네, 이건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넘겨주세요. 네, 이게 개척 교회 건축까지 캠퍼스를 도와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음. 네, 장학금도 전달하고 다음.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집중을 했었고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투입하자마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성을 들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역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선교라는 것이 이런 거야 하면서 가르쳐 주신 듯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밑에 영상을 클릭해 주시겠어요? 팬데믹 때 어떤 가난한 마을에 음식을 나눠주러 갔는데 이 자매를 만났어요. 한 중3? 이 자매가 저희 와이프한테 인사하고 가는데 와이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대화를 하죠? 끄덕끄덕 이고 갑니다.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퀴즈로 내고 상품을 드릴 텐데 시간이 없어서 저 자매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리가또라고 인사를 했어요. 영상 꺼주셔야 됩니다. 아리가또라고 인사를 했어요. 왜 아리가또라고 인사를 했냐면은 아마 선교사님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자매가 몇 주 전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성령님께서 너 가서 일본 선교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라 그래서 일본에서 알아보는 중에 자기 마을에 뭐 어떤 음식을 나눠준다고 갔는데 얼굴도 모르는 동양인 둘이 차에다가 저렇게 가져가면은 그 당시에 100명분의 100가정분의 식량을 4일 동안 먹일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큰 행사였죠. 갔더니 동양인 2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매의 눈에는 저희가 일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리가또라고 인사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인사해서 보냈는데 저런 사건들이 조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냐면은 이 선교를 내가 완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완성하고 있고 내가 꼴을 넣을 거야. 꼴에 깃발을 꽂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좀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이는 부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뭐 쉽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었고 계획은 보이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저는 그렇게 경험이 많은 선교사는 아니지만 선교하면서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선교가 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인데 이건 좀 부정적인 원인에서 왔는데 왜냐하면은 이 선교가 내 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오히려 망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선교를 달성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이 좀 무시되고 있다. 그 과정 가운데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랑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 교회와 단체와 소통하면서 연합이라는 걸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일을 빨리 하지 않더라도 조금 늦게 하더라도 옆에 사람과 동역자들과 소통하면서 싸우면 화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나누면서 그 꼴을 달성해 나가라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하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의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인데 사사시대 마지막을 장식하는 두 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한 명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한 명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잘 아시죠? 그리고 엘리도 아실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 체계를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기는 그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죠. 사울과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을 정말 무한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100% 나는 너를 신뢰하니까 한번 해봐 이렇게 응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면에 최고의 권력자,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엘리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의 근데 행위와 말하는 걸 보면 조금 종교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장부터 처음 나오는 인물은 한나였습니다. 사울의
어머니 한나였는데 한나가 자녀가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중얼중얼 도는 소리를 술 취했다고 핀잔을 줬죠, 엘리가.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엘리 밑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3번에 걸쳐 밤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굉장한 그 축복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의 몫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엘리를 그렇게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실패한 인생의 결과를 그 두 아들을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족보에 따라서 제사장이 됐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다음에 읽어보면 두 가지 큰 죄를 짓는데, 한 가지 큰 죄는 사람들이 제사 때마다 가져오는 고기를 가져오면은 자기들이 먼저 그 고기를 취했어요. 뭐 좋아하는 부위가 있었나 보죠. 좋아하는 부분을 취하고 제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성적인 죄도 저질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모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낙제점을 받은 아들들이었는데, 성경은 이 두 아들들에 대한 낙제점에 대한 원인을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서 암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이 엘리를 묘사할 때 꼭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3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1장 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장 13절에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인해 마음을 졸이며 길가 한쪽 의자에 앉아. 의자가 계속 나오죠.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의자의 의미는 잘못된 권력에서 나오는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독재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분명히 엘리 제사장도 자기가 밖에서 사회에서 했던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서도 똑같이 아들들에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엘리의 의자는 비참하게 나오죠.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을 듣고 엘리는 그만 성문 곁에서 의자 뒤로 거꾸러져 목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그런 독선, 독재, 고집들이 엘리를 죽게 만드는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와 사무엘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깊은 신앙심과 순종의 딸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고, 그 기도의 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야 돼요.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르죠. 그렇죠? 다 읽을 수는 없고 2절부터 읽을까요?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따라가고요. 장로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당신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이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 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겠다 약속을 했지만 인간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왕이었죠. 그런데 결국 인간의 왕을 세우는 빌미를 준 것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3절에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도 엘리의 두 아들처럼 잘못된 행동으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뢰하셨던, 완벽해 보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던 그 사무엘이 비참한 인생의 성적표를 받는 순간이었어요.
사무엘에게는 엘리가 보였던 그 잘못된 모습, 권위적인 모습, 독선적인 모습, 그 의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의 자녀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똑같은 실패의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결과의 원인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에게도 치명적인 죄와 잘못을 저지르게 하는 사무엘만의 의자가 있었고 사무엘은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그리고 보이지도 않았지만 사무엘도 그의 자녀들을 비극적으로 인도한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잘못은 아니었지만 사무엘은 너무 일찍 부모와 헤어졌어요. 한나에 젖을 뗀 후 바로 엘리야에게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부모와 교류가 없었던,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던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사무엘은 너무 바쁜 사람이었어요. 여러 신학자들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다니며 사역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들과 보낼 시간이 없었겠죠. 세 번째가 좀 결정적인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사사는 사람이 세우는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직책입니다. 세습되는 직책이 아닌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습을 시켜주는 거죠. 보이지는 않았을 뿐 사무엘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의 의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잘못, 죄로 표현되는 의자는 엘리에게도 있었고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엘리의 의자는 보였고 사무엘의 의자는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말로만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다만 어떤 사람은 그 부족한 의자가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더 치명적인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엘리의 보이는 의자처럼 나한테도 보이고 저 사람한테도 보인다면 고칠 기회라도 있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의 의자는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인격이 점점 그 의자를 덮고 숨기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보이는 엘리의 의자, 보이지 않는 사무엘의 의자에 앉아있는 한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의 선교의 과정에 투영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이 다만 경고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불행인데요. 점점 그 결과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교회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더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본질인 연합과 사랑과 배려와 양보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그대로 옮겨옵니다. 선교지는 교회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모두 죄악 또는 실수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의 의자를 발견하고 돌이켜야 이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켜야 우리의 의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내 삶과 내 공동체의 삶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하고 그 시간,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을 참아내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인내의 과정에 어렵지만 용기를 내셔서 동참하시는 여러분